2017년 새아침이 밝아 신년 첫 주일 예배로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이 모두가 다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굳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 것은 사도행전은 마치 다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고 요한복음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로마서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몹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는가? 복음이 어떻게 소아시아로,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어떻게 이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들이 시작이 되었는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런 모든 것들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복음서와 서신서의 사이에 있는 다리와 같이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사역, 선교,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선교회가 출발하는 원년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을 섬기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사역의 방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시작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다른 출발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생명을 주어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신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이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아야만 합니다. 늘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참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던 그 주님이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같은 또 다른 시작을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 나그네 길이다, 혹은 험악한 세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살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외부적인 요인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들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잘못된 생각에 붙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 그렇습니다.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회의가 생길 때 우리 인생은 위기를 맞습니다. 소망을 잃을 때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무력감을 느낄 때가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 이루어낼 일은 많은데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때 무력감으로 주저앉기 쉬운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와 절망과 무기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된 우리는 인생의 회의, 절망, 무력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회의와 절망과 무력감에 빠졌던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거기서 능히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건져내신 주님께서 우리도 건져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메시아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배도 직장도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병정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회의와 절망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왔던 이 같은 생각들은 우리가 겪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회의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혹시 우리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절망감, 이제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력감, 제자들의 대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어촌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주변에 예수를 죽인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회의를 확신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무력감을 자신감으로 바꾸어 주신 일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같은 변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회의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확신으로 바꾼 것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일정 기간 사역을 더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성경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가 500명을 훨씬 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가 있는 곳에 일시에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회의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즉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의가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확신이 제자들 속에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친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며 그 상처 무너진 가슴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실 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베드로가 일어서게 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못 박힌 주님의 두 손, 창 맞은 옆구리 내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내 손가락 내밀어 내 손에 못 박힌 이 두 자국과 그리고 창 맞은 옆구리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 앞에서 도마가 거꾸로졌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다시 확신에 찬 고백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확신 까닭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회의에 빠지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삶의 근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관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보통 모든 사람들은 제한된 자기의 경험에 기초를 둡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 남의 이론, 철학을 기초해서 거기에 상식을 더하고 자기의 논리를 가미해서 그렇게 형성된 이것저것 뜯어붙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도 세상이 잘 굴러가고 자기 일이 잘 풀리면 별 문제 없이 오늘을 삽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를 만나고 사느냐 죽느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무엇보다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을 대면하게 될 때, 내가 그동안 가지고 붙들고 살았던 내 인생관이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는 무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송두리째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내 경험과 책에서 얻은 지식, 논리, 상식 그런 것들을 기초하고 내 인생을 산다면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초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인류 가운데는 뛰어난 영웅이 있고 많은 추종자가 따르던 그런 위인도 있었습니다. 성현군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죽어서 땅에 묻혀서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견과 생각이 현세를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들 자신들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조문도 석사 가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진리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 굴복했고 죽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들어도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 진리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생명이셔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요,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그들의 삶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기초를 나의 논리나 책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인생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느 순간 인생의 회의가 우리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인생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경험이나 책에서 얻은 지식이나 남의 의견이나 상식과 논리에 기초해서 인생관을 두고 사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회의가 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삶의 근거를 두고 회의에서 벗어나 확신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망이 또 다른 시작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소망, 그래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가시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공간 3차원에다가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를 포함한 4차원의 세계를 포함한 더 높은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의 그 차원의 세계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만나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다시 주께서 다시 사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시청각적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게 신기해서 예수님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주께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천사가 그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기사가 예언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재림은 제자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결코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누명을 쓴 그래서 고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오명을 벗겨주시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에 눌려서 신음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풀어 자유케 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소원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도 눈물을 뿌려가며 충성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생에 놓칠 수 없는 소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력감이 자신감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까?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령님이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고 되리라 그랬어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시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고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선지자들이 왔을 때 돌로 쳐 죽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모두가 배운 사람들이요 권력가들이요 재물을 가진 이들입니다. 제자들과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가 대표되는 배신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몹시 싫어해서 그들이 자기의 마을로 통과해 지나가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땅끝입니다.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너희 촌사람들 11명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붙잡아 그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의 영광에 둘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능히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사는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직장에서 낙오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증인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방향을 정했을 때에 우리 생업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크고 작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 집안이 깨지고 자녀들이 불량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증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적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자신감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게 되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평범한 사람인 내가 초자연적인 삶을 오늘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력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자신감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모자라고 체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적어도 그럼에도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면, 죽음에서 주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능력도 부으셔서 능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회의와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맞추고 사는 것, 이것이 되면 우리가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존재로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작된 2017년도에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시련도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그렇게 산다면 어떤 회의도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오셔서 반드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재림을 붙잡고 살면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는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표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면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마침내 멋진 증인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무력감이 자신감으로 변화되어져서 오늘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신 2017년, 이 같은 확신과 그리고 소망과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내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런 확신, 이런 소망, 이런 자신감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삽니다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2017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살피게 될 텐데 부활하신 주님이 회의 가운데 빠졌던 자들을 확신으로 일으키셨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알게 되고 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무력감이 자신감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무력했던 제자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봅니다. 주님, 오늘을 살면서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회의감, 절망, 무기력함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으로, 소망으로, 자신감으로 변화된다 하셨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꿈꾸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속에 나아가 증인되라 말씀하신 이 귀중한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작고 약해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리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2017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소망의 한 해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